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같이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인데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듣는 거지만 이것만 잘 알면 기독교 복음 전체를 아는 거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 질병 가능까지도 그걸 다 대속했는데 이걸 성령을 말미암아 믿어야만이 그 실버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먼저 사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떠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나는 너희들 겉에서 역사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성령의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갈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함 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는다고 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때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함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누구의 씨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밭에 남자의 씨가 밭에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탄생된 것과 똑같이 성령에서 생명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은 목적은 그 생명으로 살라고 늘 얘기하지만요.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분과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알겠고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게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성도들은 성도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신자는 교회 묘지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천국되어 사셨습니다. 천국되어 사셨다. 그렇죠? 그분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이 천국복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갔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오면 더운데 오늘 짤막하게 좀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삼계탕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약성경 266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경험에 빠지는 거고,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목사하고 장로인데, 목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 장로 신앙의 연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사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쉽게 하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내 속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지 않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신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가 바로 뭔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4페이지. 오늘부터 이렇게 사세요. 저도 이 설교를 오늘 하면서 언뜻 소개해 주시는 것이, 자, 이로서 목사도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유런수 목사도, 이 천국복음을 안다고 하는 유런수 목사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중보하면서 너 설교하는 너도 오늘 새롭게 살아라. 자,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열심도 성령에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남은 열심 이끌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열심은 복된 여생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렬 가사 40일 만나서 금식한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이 신약성이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들어갔다고요? 구약 성경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사셨다고 하는 거죠. 자, 요 차이입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나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요 차이입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 모든 거의 90%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육신의 눈으로 이 문자를 보고 내가 그렇게 살면 머무르쳤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었거든요. 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차이가 있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했고, 용서를 해서 용서를 했고 되지도 않는 거. 아니,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겁니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데,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될 텐데, 뭐 장르가 돼가지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그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힘으로 안 되고 누구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령이 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면 사랑이 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고,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전날밤에 기세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자를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당당하게 십자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수대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돌로 나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새끼들 하나님 배락을 쳐가지고 죽이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사가 일개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이 뭘로 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수대만 집사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으로 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 예수님도 성령을 사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선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서로 했는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 어려워요. 자, 신학성경 93페이지 93페이지 똑같은 말씀인데요. 4장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죠? 요단강에서 돌아와 감나에서 40일 동안 성에 이끌리요. 그다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이 주시는 거 다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하는 윤원수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 이끌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신종 코로나 앞에도 한국에 무너졌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졌는데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잡힌받지 않으면, 성이 이끌림받지 않으면, 성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신종 코로나 앞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도 안 된다,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을 섭섭하게 하게 되면 그분은요 담정하십니다.
아주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신데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처보다 마음을 품거나 섭섭하게 하면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대답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선제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오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을 수 있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반 누리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리는 자에게 자유 아니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와 두 분 따르시면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되는 모든 자를 고치셨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게임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으로 와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으로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참 수고스 많이 받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생명이 자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경험이 되어야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대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제쳐놓고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그분이 역사합니다. 보혜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책임져 주신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로스 목사 설교한 것들을 성령께서 책임질 지금은 정신없이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소가 정신없이 뜯어먹잖아요. 내가 엎으니까 밤새도록 책임이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거요. 이런 성목사 설교를 지금 정신이 없이는 듣고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는 날을 그랬을 때 그걸 책임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책임질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아십니까? 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가르친 대로 아버지가 감동하신 대로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살았다는 거죠.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동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기뻐하신 일만 행하시세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뭘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말 따라 살면 성령의 감동 그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고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다윗 스스로 골리앗을 싸움한 겁니까? 아니 다윗을 골리앗을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다윗 가운데 계신 성령이 네가 나가라 하니까, 네가 나가라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나갔다, 이걸 가르쳐서 아버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스스로 살면요, 그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데로 나가면 그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요, 저주도 마귀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앞에는요, 마귀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분의 인도하신 떠나 살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거기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멘. 쉽게 얘기하면 서울을 가는데, 응? 누구 만나러 가는 겁니까? 응?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가는데 지가 그런 어떤 일의 목적 때문에 갑니다. 그것보다 성령께서 널 서울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울을 가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버스에 40명이 탔는데 대형 사고 나서 39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을 굴복하는 것,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 때 살아가는 거, 성령 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셨다.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 한근의 보고 설교꽃 14장, 요한복음 14장 보고 설교꽃 전술 보러 가자고 했는데구만. 더운데 너무 오랫동안 들으면 안 되니까. 남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신앙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 됐다가 포기하고, 지금, 장사하고 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사 가운데 지옥 갈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보면. 자, 14장 9절, 8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라. 나를 본 자는 뭐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산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 내 말을 스스로, 말 한마디도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그분의 영혼을 충만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배해야 되냐면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하자 말에는 방탄 것이, 술에 취하면,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어제도 원래대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요,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은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이제 비주로 해가지고 목사 앞에 앉아있고, 주르파들은 또 따로 앉아가지고 술을 먹는데요, 언제까지 먹냐면요, 혀가 꼴 때까지 먹거든요. 한 5시간 동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설설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에 취하니까, 술에 완전히 취하게 되니까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제 다 나와. 그냥 술이 그 사람이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술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라. 아멘. 성령이 너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려면 남은 데서 여러분들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가운데 잡힌 바 되어 말도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고, 삶도 생각도 마음도 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하늘 사셨던 것처럼 윤원석 목사 또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하는 남은 데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지휘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미는 인생, 그래서 남은 데세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